우리는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별 사후세계 애프터라이프에 대하여.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를 확실하게 알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 이슬람 등의 종교는 다른 세계에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반면 힌두교와 불교 등은 환생을 믿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후세계에서의 지위가 생전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생은 생명체의 한 측면이 매번 죽음 이후 다른 물리적 몸이나 형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철학적 또는 종교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윤회로도 알려져 있으며 순환적 존재의 삼사라 센사라 카르마 교리의 일부입니다. 삼사라는 영혼이 인간과 동물 형태를 거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힌두교는 각각의 삶이 영혼이 해방의 지점까지 정화될 때까지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 인도에서 시작된 대부분의 종교는 환생의 개념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생의 개념은 다양한 고대 문화에서 발견되며 피타고라스와 플라톤과 같은 역사적인 그리스의 인물들은 환생과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또한 영매주의, 신지아 크리스천 디오소피, 에칸카레 칸카와 같은 다양한 고대 및 현대 종교의 공통된 신앙이기도 합니다. 호주, 동아시아, 시베리아, 남미와 같은 곳의 전 세계 많은 부족 사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과 같은 아브라함 종교에 속하는 대부분의 교파는 개인의 환생을 믿지 않지만 특정 집단은 환생에 대해 언급합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 하늘, 7,007 heavens, 정토, 천thiên, 자나지아나, 바랄라바할라 또는 서머랜드 드 사머랜드 신, 천사, 정령젠, 성인 또는 존경받는 조상과 같은 존재가 유래하거나 왕좌에 오르거나 살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적, 우주적 또는 초월적인 장소입니다. 일부 종교의 믿음에 따르면 천상의 존재는 지구로 내려오거나 육신을 입고 지상의 존재는 사후에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예외적인 경우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종종 더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 낙원으로 묘사되며 지옥이나 지하 세계 또는 낮은 곳과 대조되며 신성함, 선함, 경건함, 신앙 또는 다른 미덕 또는 올바른 믿음 또는 신의 뜻에 대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상의 존재가 보편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지상에 천국이 있을 가능성을 믿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천국을 스바루가 스왈가 로케로 여깁니다. 영혼이 죽은 후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역은 7개, 부정적인 영역도 7개가 있습니다. 각 영역에 머무른 영혼은 카르마에 따라 다른 생명체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영혼이 모크샤먹쉐 또는 니르바나 널바네를 달성한 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민속 전통에서 지옥은 사후 세계에서 고통과 처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전형적 신적 역사를 가진 종교는 종종 지옥을 영원한 목적지로 묘사하는 반면 순환적 역사를 가진 종교는 종종 지옥을 환생 사이의 중간 기간으로 묘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통은 지옥을 다른 차원이나 지구 표면 아래에 위치시키고 종종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후 세계 목적지에는 연옥과 림보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형벌이나 보상의 장소로 여기지 않는 전통에서는 지옥을 단지 죽은 자의 거처, 무덤, 지구 표면 아래에 위치한 중립적인 장소의 시올이나 헤이디스로만 묘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신앙체계는 기록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개신체, 이중체와 매인경로 알려진 영혼의 일부가 죽은 자의 왕국으로 갑니다. 영혼이 에어웨이 들판에 머무는 동안 오시리스는 자신이 제공한 보호에 대한 보상으로 이를 요구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할 조각상이 무덤에 놓였습니다. 사후세계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든 시련이었으며 죄 없는 마음과 사자의 책에 나오는 주문, 암호, 공식을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진실의 전당에서 죽은 사람의 심장은 여신 마트마에 대해 머리 장식에서 가져온 진실과 정의의 슈 깃털과 무게가 측정되었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가볍다면 그들은 죽을 수 있었지만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악마 아미데메덱에 삼켜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또한 미라화되어 석관에 넣어지는 것이 내세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관에는 문서가 새겨져 있으며 내세에서의 도전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관의 문서는 피라미드 문서를 복제한 것으로 이집트 파라오나 여왕의 내세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시체가 적절하게 방부 처리되어 마스타바에 묻혔을 때에만 죽은 사람이 나일강 들판에서 다시 살 수 있었고 태양과 함께 매일의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세가 초래하는 위험 때문에 죽은 자의 서는 시체와 음식, 보석, 저주와 함께 무덤에 놓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종교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타후의 환생에 대한 믿음은 장래 관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삶의 완전한 중단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중단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경건함, 미라화를 통한 신체적 형태의 보존, 조각상 및 기타 장례, 장비의 제공과 같은 수단을 통해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각 인간은 물리적 신체, 신체 이중체, 인격, 에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름과 그림자도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내세를 즐기려면 이러한 모든 요소를 유지하고 해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2010년 3월 30일 이집트 문화부 대변인은 룩소르에서 큰 붉은 화강암 문을 발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에는 기원전 1479년에서 기원전 1458년 사이에 통치했던 18대 왕조의 여왕 하트셉수트의 강력한 고문인 유저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으며 여성으로서는 가장 긴 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가짜 문이 내세로 가는 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문은 로마 이집트의 한 구조물에서 재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후세계,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영원히 사후에 사는 곳인 지하 세계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들의 사자인 그리스 신 헤르메스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헤르메스는 영혼을 생사 사이의 강인 styx 강 유역에 남겨두었습니다. 하로는 나룻배꾼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영혼이 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을 강 건너 하데스로 데려갈 것입니다. 매장 후 죽은 영혼의 가족은 고인의 혀 아래에 동전을 놓을 것입니다. 한번 건너면 영혼은 아이아코스, 라다만투스, 미노스 왕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영혼은 엘리시움, 타르타로스 또는 아스포델 평원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엘리시움 평원은 순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푸른 평원, 계곡,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고 만족했으며 태양은 항상 거기에서 빛났습니다. 타르타로스는 신을 모독하거나 반항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악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타르타로스에서 영혼은 용암 속에서 불태워지거나 선반에 늘어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스포델 평원은 죄가 선함으로 이어지는 이들, 삶에서 우유부단한 이들, 심판을 받지 않는 이들 등 다양한 인간의 영혼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스 전설의 영웅 중 일부는 지하 세계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로마인도 사후 세계에 대한 비슷한 리듬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데스는 플루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노역에 대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임무 중 하나로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경비견인 세르베루스를 잡기 위해 지하 세계로 여행해야 했습니다. 키케로는 스키피오의 꿈에서 영혼이 지구 위 높은 곳을 여행하며 멀리서 작은 행성을 내려다보는 듯한 육체박 체험을 묘사합니다. 로마의 시인 버질 벨지얼의 아이네이아스이니스 6권에서 주인공 아이네이아스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지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틱스 강가에서 그는 적절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누군가가 묻을 때까지 강가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은 자들과 함께 잘못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 자살하고 지금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사는 슬픔의 들판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이네이아스의 전 애인, 전사들과 그림자들, 타르타로스 티탄과 올림포스의 강력한 물멸의 적들이 사는 곳,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 플루토의 궁전, 신성하고 용감한 영웅들의 후손들이 사는 엘리시움의 들판이 포함됩니다. 그는 망각의 강, 레테를 보는데 죽은 자들은 그 강을 마셔서 삶을 잊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는 아이네이아스가 도시를 건설하는 운명을 맞이한다면 살아남을 로마의 모든 미래 영웅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종말론적 관점은 고대 그리스 세계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를 포함한 여러 대화에서 환생을 주장했습니다. 유대교의 사후세계, 제올시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세올은 어둠의 장소 욥기 10장 20일 22절로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인생에서 내린 도덕적 선택과는 무관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 에스겔 32장 이사야 14장 욥기 30장 23절 고요한 장소 시편 88편 13절 10장 17절 전서 9장 10절이며 하늘로부터 가능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욥기 11장 8절 아모스 9장 2절 시편 109장 8절 히브리어 성경은 세올을 죽은 자의 영구적인 장소로 묘사하는 듯하지만 제2성전 시대 대략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70년에는 더 다양한 사상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세올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집이며 각각의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문헌에서는 세올이 오직 악한 죽은 자를 위한 형벌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기원전 200년경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을 때 세올 대신 하데스, 그리스어 지하 세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데스는 죽은 자의 지하 세계이자 그것이 나타내는 악의 의인화입니다. 다가올 세상, 탈무드는 사후 세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공합니다.
타후의 영혼은 심판을 위해 끌려갑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즉시 올람 하바네세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내세로 즉시 들어가지 않고 지상에서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간을 경험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재교육으로 보고 영혼이 자신의 실수를 검토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기간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영적인 불편함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1년을 넘지 않고 영혼은 내세로 자리를 잡습니다. 불편함이 특정 유대인의 내세 개념의 일부가 되기는 하지만 영원한 저주라는 개념은 유대인의 내세의 교리가 아닙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영혼의 소멸은 훨씬 더 적은 수의 악하고 사악한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며 그들의 매우 사악한 행동이 규범을 훨씬 넘어서거나 많은 사람들을 극도의 악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또한 마이모니데스의 13가지 신앙 원칙의 일부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올람 하바네세를 영적인 용어로 묘사하면서 예언된 육체적 부활을 사후 세계나 메시아 시대와 무관한 미래의 기적의 지위로 격화시켰습니다. 마이모니데스에 따르면 사후 세계는 모든 인간의 영혼을 위해 계속되며 영혼은 이제 지상에서 존재했던 동안 거주되었던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사후 세계. 조로아스터교는 육체가 없는 영혼인 우르반이 지상에 3일 동안 머물다가 이마가 다스리는 죽음의 왕국으로 떠난다고 말합니다. 지상에 머무는 3일 동안 의로운 영혼은 몸의 머리에 앉아 기쁨으로 우스타파이티 카타스를 외우고 타악한 사람은 시체의 발치에 앉아 통곡하며 야스나를 낭송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의로운 영혼에게는 영혼의 선한 생각, 말, 행동을 의인화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타악한 사람에게는 매우 늙고 못생기고 벌거벗은 암흑마녀가 나타납니다. 3일 밤이 지나면 사악한 영혼은 악마, 비자레사부이제르에게 끌려가 친밭다리로 가서 어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마는 지구에서 통치한 최초의 왕이자 죽은 최초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마의 영역 안에서 영혼들은 어두운 존재로 살며 지구에 여전히 살고 있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구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야 합니다. 타후 처음 3일 동안 행해지는 의식은 영혼을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하 세계에 도달할 힘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3일 후 영혼은 영혼의 최후의 심판인 친밭다리를 건넙니다. 라슈누와 스라우샤가 최후의 심판에 참석한다. 이 목록은 때때로 확장되며 바흐만과 오르마즈드가 포함됩니다. 라슈누는 정의의 저울을 든 야자타입니다. 사람의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크다면 그 영혼은 낙원에 합당합니다. 악행이 선행보다 더 크다면 다리는 칼날 너비로 좁아지고 끔찍한 암흑마녀가 영혼을 팔에 끌어안고 그녀와 함께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미스벤게주는 영혼이 기쁨과 슬픔이 둘 다 없는 회색의 삶을 사는 혼합된 자들의 장소입니다. 영혼은 선행과 악행이 동등하고 라쉬의 규모가 동등하면 여기로 갑니다. 유대교 전통에서의 환생, 탈무드나 그 이전의 어떤 기록에도 환생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아브라함 아리의 트루그만 에브라함 에리의 트럭맨과 같은 랍비들에 따르면 환생은 유대교 전통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트루그만은 토라의 의미, 계명, 이야기가 구전 전통을 통해 알려지고 이해된다고 설명합니다. 유대교 신비주의의 고전 작품인 조아르는 모든 유대교 학문에서 자유롭게 인용됩니다. 조아르에서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트루그만은 지난 5세기 동안 그때까지 유대교 내에서 매우 숨겨진 전통이었던 환생이라는 개념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트레거 시먼슨 성서 자체에서 환생의 개념이 신명기 25510 336 이사야 2214 656에 암시되어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르미야후 울만은 환생이 유대교의 고대 주류 신앙이라고 썼습니다. 조아르는 환생에 대해 자주 그리고 길게 언급합니다. 같은 시기에 의로운 계종자이자 권위 있는 주석가였던 온켈로스는 르우벤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36하는 구절이 르우벤이 환생의 결과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이 바로 내세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라학자, 주석가, 카발라 학자인 나흐만제스는 욥의 고통을 환생에 기인시켰는데 욥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두세 번 행하시어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고 말한 데서 암시되었습니다. 욥기 3329 30점. 환생은 길골지어걸이라고 불리며 민속신앙에서 인기를 얻었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은 이디시어 문학에서 발견됩니다. 소수의 카발라 교도들 사이에서 일부 인간의 영혼이 인간이 아닌 몸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13세기의 여러 카발라 작품에서 발견되었으며 16세기 후반의 많은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마틴 부버 마틴 뷰버의 초기 발셈 토브 베어 셴 저업의 삶에 대한 이야기 모음에는 사람들이 연속적인 삶에서 환생하는 것을 언급하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생의 개념을 거부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으로 비카발라주의자 또는 반카발라주의자 랍비로는 세이디, 건, 데이비드 킴비, 헤스테이 크레스케스, 이데야 비르시 14세기 초, 조세프 알보, 에이브라함 임도, 러쉬, 리언 디 머디네가 있습니다. 사이디아 견은 임유너스 비디오 시브리어로 신념과 의견에서 6절을 윤회설환생에 대한 반박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이디아 견은 환생을 반박하면서 환생을 믿는 유대인들은 비유대교적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유대인이 환생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통파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환생을 믿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환생론자이자 잘 알려진 다른 랍비로는 여네슨 제르숀, 에이브라함 에이작 코크, 탈무드 학자 에이딘 스테인소츠, 너버 핀슨, 데이비드 엠, 웩셀먼, 사우먼 스캐처 등이 있습니다. 환생론은 램베네치메나이즈, 메네쳔 리켄티, 라비뉴, 베치를 포함한 권위 있는 성경 주석가들에 의해 인용됩니다. 이츠하크 루리아의 많은 책들 중 대부분은 그의 주요 제자 하임 비탈의 펜에서 나온 것으로 환생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의 셰어 헤이저 귤렘, 환생에 묻는 유대교의 환생이라는 주제에만 전념한 책입니다. Royal Jewish Learning Institute의 라베 네프텔리 실버버그는 다른 종교와 신앙 체계에서 유래한 많은 아이디어가 미디어에 대중화되었고 겸손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독교의 4, 5세계 주류 기독교는 니케아 신조를 믿는다고 공언하며 현재 사용되는 니케아 신조의 영어 버전에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린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질문했을 때 사람이 인생에서 여러 번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누구일 것인가와 관련된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는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올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곧 그분의 계명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에녹서에서는 세월이 4가지 죽은 자의 4가지 유형, 즉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충실한 성도들, 보상을 기다리는 단순히 덕이 있는 자들, 형벌을 기다리는 악인들, 그리고 이미 형벌을 받았고 심판의 날에 부활하지 못할 악인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녹서는 대부분의 기독교와 유대교 교파에서 외경으로 간주됩니다. 마카비서 학권에는 죄의 짐을 제거하기 위한 죽은 자의 기도와 제물, 받침 외에도 죽은 자가 미래의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이야기는 하데스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나 고통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 천사가 사탄과 악마와 벌이는 장대한 전투에 대해 기록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의 유령의 몸과 변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는 지하세계 하데스를 의로운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미래의 전망을 기뻐하는 장소로 묘사했지만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이 던져질 꺼지지 않는 불못을 보고 괴로움을 겪는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사의 그레고리는 죽음 이후 영혼이 정화될 수 있다는 오랜 믿음에 대해 논의합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는 1세기 전 이사의 그레고리가 말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 정화를 겪는다는 개념을 반복하며 이와 관련하여 연옥의 불꽃에 대해 썼습니다. 명사 폴게토리엄 라틴어 정화의 장소은 구원받은 자의 사후, 고통스러운 정화 상태를 설명하는데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형용사 형태 폴게토리였어요. 정화로 비종교적 글에도 나타나는데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교황 그레고리 1세와 같은 기독교도들이 사후 정화를 지칭하는데 이미 사용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다양한 철학과 신념을 제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에마누엘 스웨덴보리가 18권의 신학 저서를 썼는데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영적 경험에 따라 내세의 본질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그의 글에서는 천국에서의 결혼 모든 천사가 결혼하는 곳, 천국에서의 자녀 천사 부모가 양육하는 곳, 천국에서의 시간과 공간 없음, 영의 세계에서 사후 각성 과정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이며 사람들이 사후에 처음 깨어나는 곳,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옥의 영원성 떠날 수는 있지만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을 것, 모든 천사와 악마가 한때 지상에서 사람이었다는 것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천주교의 4, 5세계 천주교의 내세 개념은 육신이 죽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의롭고 죄가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대죄로 죽은 자는 지옥에 갑니다. 1990년대의 천주교 교리서는 지옥을 죄인에게 내린 형벌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와 달리 천주교는 은총 상태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사소한 죄를 지닌 자는 연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화를 거쳐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은 특히 천주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신의 은총과 우정 속에서 죽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은 실제로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지만 죽은 후에는 정화를 거쳐 천국의 기쁨이나 저주받은 자의 최종 정화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자의 처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전통은 성경의 특정 본문을 참조하여 정화의 불에 대해 말하지만 항상 연옥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회 신자들도 일반적으로 이 믿음을 고수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죽음과 죽은 자의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으며 거기서 거룩함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지만 감리교는 이 믿음을 공식적으로 확언하지 않으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기도로 도울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이슬람교의 사후세계 코란 이슬람의 성서는 현세의 삶이 저 세상에 비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슬람 신앙의 중심 교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세상은 끝나고 신이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그들의 현세적 행위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기록은 모든 인간을 위해 편찬된 두 권의 책에 보관됩니다. 하나는 선행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행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부활한 자들은 지옥 구덩이 위에 있는 시라타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정죄받은 자들은 떨어져 나가려고 시도할 때 아래에 있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영원한 천국 거처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의 내세는 실제로 최후의 날 전에 시작됩니다. 타오의 인간은 두 천사, 즉 문카르먼카와 나키르네 그에게 신앙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순교자로 죽은 사람들은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죽어서 묻힌 다른 사람들은 알카브르 어카벌 또는 무덤 유대교의 시오 개념에서 영원한 보상을 맛볼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덤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덤이 평화롭고 축복받은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하디스 이스라와 미라지 여행 중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했다고 믿어지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위에 대한 보고는 낙원의 즐거움 제아낙과 지옥의 고통 제하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제아낙의 정원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고 장식된 소파와 쿠션이 있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펼쳐져 있고 포도주가 가득 찬 잔이 있고 모든 고기와 과일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미리 남자나 진진에게 만지지 않은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후르허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한 남자 하넴에 있는 자들은 수천 마리의 뱀과 전갈이들 끓는 땅에 살 것입니다. 불타는 불에 타고 그들의 가죽이 다 타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신선한 가죽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끓는 물과 흐르는 상처 외에는 마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뉘우침의 부르짖음과 용서를 구하는 간청은 헛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아나와 제하넴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아나에는 8개의 문과 8개의 수준이 있으며 수준이 높을수록 더 좋고 더 행복합니다. 제하넴에는 7개의 층이 있습니다. 각 층은 위의 층보다 더 끔찍합니다. 코란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고 묘사하는 자들은 가장 전형적으로 불신자들인데 여기에는 알라 외의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 코란의 신성한 기원을 부인하는 자,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나 죄악도 지옥에 가는 근거가 됩니다. 진도의 살인, 고리대금, 고아의 재산을 삼키는 것, 그리고 중상모략, 특히 순결한 여인에 대한 중상모략. 그러나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무슬림들이 어떤 범죄 혹은 죄를 지었든 지옥에서의 처벌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적입니다. 오직 불신자들만이 지옥에 영구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한남은 불신자들을 위한 영원한 지옥 개념과 기독교, 천주교에서 연옥으로 알려진 개념을 모두 결합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제하넴이 현세와 공존한다고 여깁니다. 주류 이슬람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계속 존재하고 육체적으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최후의 날에 일어날 부활은 육체적이며 신이 썩은 몸을 재창조할 것이라는 암시로 설명됩니다. 불교의 사후세계, 불교에서의 내세는 공간적 수단을 초월한 중간 영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존재의 6개, 존재의 31개, 나라카, 덴고쿠,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의 정토가 포함됩니다. 조상 숭배와 조상과의 연결은 한때 초기 불교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지만 다양한 불교 그름이 형성되기 전에 관련성이 접어졌습니다. 내세의 개념과 중요성은 현대 불교 가르침에 따라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환생은 변하지 않는 자아나 영혼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가지 않고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환생의 유형은 사람의 행위함에 또는 카르마의 도덕적 톤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탐욕, 증오, 망상에 기반하여 신체, 언어, 마음으로 해로운 행동을 한 사람은 동물, 아귀, 지옥과 같은 하위 영역에 환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대함, 자애매제, 연민, 지혜에 기반한 능숙한 행동을 한 사람은 행복한 영역, 즉 인간이나 많은 천상 영역 중 하나에 환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으로 환생하는 메커니즘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수준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환생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생각의 순간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전 행위에서 남은 업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테라바다 불교에 따르면 사람이 환생할 수 있는 존재의 영역은 31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31개의 존재는 최고 신브라흐마의 20개 존재, 신데바의 6개 존재, 인간 존재만우사, 마지막으로 박탈이나 불행아파야의 4개 존재로 구성됩니다. 대승불교의 정토불교는 31개의 영역과 별개로 정토라는 특별한 장소를 믿습니다. 각 부처는 자신의 공덕으로 창조된 자신의 정토를 가지고 있으며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곳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도록 유정들을 위해 그들을 주의 깊게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토불교의 주요 수행은 부처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비슷한 개념이네요. 티베트 불교에서 사자의 서는 죽음과 환생 사이의 인간의 중간 상태를 설명합니다. 고인은 지혜의 밝은 빛을 발견할 것이며 이는 위로 올라가 환생의 순환을 벗어나는 직접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고인이 그 빛을 따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중간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물처럼 기본적인 본능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사악한 행동이나 고집스러운 오만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 상태에서는 인식이 매우 유연함으로 덕이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극도의 분노와 겁에 질린 환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러한 표현이 단지 내면의 생각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밝은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다양한 부처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결국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더 나은 환생을 위한 힌트를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생에서 여전히 매달려 있는 사물과 존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다르마를 신뢰하고 모든 존재의 복지를 돌보려는 의지로 환생하는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힌두교의 4~5세계. 힌두교에는 내세에 대한 2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진화적 견해와 철학적 견해입니다. 힌두교 철학은 각 개인이 3가지 신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생물 물질로 구성된 물리적 신체 스텔라, 에너지적 심령적 정신적 미묘한 신체 스메라 및 잠재적 물질, 즉 정신적 인상 등으로 구성된 인과적 신체 크레라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비슷하죠. 개인은 의식의 흐르마트만이며 신체의 모든 물리적 변화를 거쳐 흐르고 물리적 신체가 죽으면 다른 물리적 신체로 흘러갑니다. 전이하는 2가지 구성 요소는 미묘한 신체와 원인체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마음을 차지하는 생각은 우리의 재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안팀스메레. 따라서 힌두교는 자신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만트라, 찬송좌페이 수행됩니다. 진화에는 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신화도 추가됩니다. 죽음으로 육체를 떠나면 그는 죽음의 신인 야마의 법정에 나가서 퇴장 면접을 받습니다. 패널은 야마와 우주의 회계사인 치트라굽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실수에 따른 역사를 담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는 처벌을 결정합니다. 바로나는 우주의 정보 장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업적, 실패에 대해 조언을 받고 그의 전 생애가 반영된 거울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이 세 남자는 사람의 마음이 투사된 것입니다. 야마는 그가 예외적으로 자애로웠다면 휴식과 오락을 위해 그를 천상 스바르가로 보냅니다. 그의 기간은 그의 선행의 무게에 따라 시간적으로 제한됩니다. 그가 예외적으로 악의적이었고 다른 존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 나라카로 보내집니다. 그가 자신의 카르마를 모두 소진한 후 그는 다시 태어나 영적 진화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환생에 대한 믿음은 초기 베다 종교와 문헌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삶이 단순하다는 생각에 도전한 니시언자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환생은 신디바, 인간만 요해, 동물 차열에 고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적 진화는 하위종에서 상위종으로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외상적 죽음의 특정한 경우에 사람은 프레타곤 줄인 유령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특정 의식을 통해 해방될 때까지 끝없이 땅에 묶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힌두교에서 내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경전입니다. 유명한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는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아트만도 낡은 몸을 벗고 새 몸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몸이 껍질에 불과하고 그 안의 의식은 불변하고 파괴될 수 없으며 탄생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여러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이 순환의 끝을 무크티라고 하며 궁극적 현실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을 모크샤 또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현대 힌두교의 다양한 견해는 역사적 배다 종교와 상당히 다릅니다. 자이나교 또한 내세를 믿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이전의 카르마나 그 영혼이 영혼을 통해 행한 행동에 따라 신체 형태를 취한다고 믿습니다. 자이나교는 영혼이 영원하며 환생의 순환으로부터의 자유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는 내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속 종교는 유교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신도들은 조상이 사후에 신격화된 영혼이 된다고 믿습니다. 도교는 삶을 환상으로, 죽음을 불멸로의 변형으로 봅니다. 도교인들은 영혼의 불멸은 도교와 조화를 이루는 덕행적 삶을 살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단순히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일본의 신토에서는 가족이 신사에서 어린이를 위한 의식에 참여하지만 사망 시 불교식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래된 일본 전설에서 죽은 사람은 요미 황철라는 장소로 간다고 종종 주장합니다. 요미는 이자나미와 이자나기의 전설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나누는 강이 있는 우울한 지하 세계입니다. 이 요미는 그리스의 하데스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신화에는 부활 개념과 오쿠니 누시와 스사노오의 전설에서와 같이 엘리쇼, 고와 같은 묘사가 포함됩니다. 신토는 죽음과 시체를 케가레라고 하는 오염원으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토에서는 죽음이 신격화로 가는 길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전설적인 인물이 사후에 모셔지는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후에 전쟁의 신 하치만으로 모셔진 오진 천왕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민속 종교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다양합니다. 하자족과 같은 수렵 채집 사회는 내세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으며 개인의 죽음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종말입니다. 조상 숭배는 욤베족, 뱅족, 요루바족, 에웨족과 같은 문화를 포함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자녀에게 주어진 개인 이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환생하는 것은 조상의 지배적인 특성 중 일부이며 그의 영혼이 아닙니다. 각 영혼은 독특하고 각각의 탄생은 새로운 영혼을 나타냅니다. 요루바족, 도곤족, 로다고아족은 아브라함 종교와 유사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다만 신이 사후에 영혼을 심판한다는 개념은 있습니다. 멘데족과 같은 일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믿음이 공존합니다. 멘데족은 사람들이 2번 죽는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비밀 사회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죽고 또 한 번은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조상이 되는 동안 죽습니다. 그러나 일부 멘데족은 사람들이 신에 의해 창조된 후 10번의 연속된 삶을 살고 각각은 점점 낮아지는 세계에서 산다고 믿습니다.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는 보편주의를 믿습니다. 즉 모든 영혼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지옥의 고통은 없다고 믿습니다.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는 신학에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입장은 없습니다. 유니테리언은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믿었고 유니버설리스트는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었지만 현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는 천국, 환생, 망각을 믿는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는 천국과 지옥이 의식의 상징적 장소라고 믿으며 신앙은 가능한 내세보다는 현세적 삶에 크게 초점을 맞춥니다. 초심리학에서의 사후세계 심령연구협회는 1882년에 영매주의와 내세와 관련된 현상을 조사한다는 명확한 의도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회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세와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데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가장 초기의 시도 중 일부는 이 조직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회원에는 윌리엄 크룩스와 같은 저명한 과학자와 헨리 시드윅,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철학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초심리학적 조사에는 유령, 사망자의 환영, 기기를 통한 통신, 전자음성 현상 및 영매술에 대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1901년 의사 덩켄 맥도걸이 수행한 한 연구는 사람이 사망할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감소하는 무게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맥도걸은 영혼이 물질적이고 만질 수 있고 따라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어가는 환자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맥도걸의 결과는 21g과 상당히 달랐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가 영혼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2003년 영화 21g의 제목은 맥도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한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결코 재현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나 과학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프랭크 테플러는 물리학이 불멸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증 가능하지 않으며 카럴 포퍼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25년간의 초심리학 연구 끝에 수잔 블랙모어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 중 대부분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학과 사후세계, 내세에 대한 믿음의 기원에 대한 심리학적 제안에는 인지적 성향, 문화적 학습 및 직관적 종교적 사상이 포함됩니다. 2008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의 15개 병원에서 20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우스햄튼 대학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AWARES During a Resuscitation 연구는 죽음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신적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또한 객관적 마커를 사용하여 의식적 경험의 타당성을 처음으로 테스트하여 체외 경험과 호환되는 인식 주장이 실제 또는 환각적 사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40%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시간과 심장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도 검증된 체외 경험을 했습니다. 환자의 80% 이상이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지 못했거나 인터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마비는 마커가 없는 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파르니아 박사는 지금까지 증거에 따르면 사망 후 처음 몇 분 동안은 의식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WARE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일부 심장마비 사례에서 소위 육치, 이탈 경험과 호환되는 시각적 인식에 대한 기억이 실제 사건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은 생생한 죽음 경험을 했지만 뇌 손상이나 진정제가 기억 회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그 경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둘러싼 회상된 경험은 편견 없이 진지하게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널리 보고된 임사 체험 앤디 천상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습니다. 체험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영역 또는 존재의 평면으로 옮겨졌다고 보고하며 대부분의 체험자들에게 지속적인 긍정적인 후유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장된 인지의 이론적 틀에서 생물체의 인지 과정은 물리적 신체를 넘어서 존재할 수 있으며 타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위키피디아 애프터라이프의 각주를 참고하세요.